제가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로 20절.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물두멍은 번제단을 지나면 나오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것이 이 물두멍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물두멍의 재료가 뭐라 그래요? 놋이라 그러죠. 놋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놋 중에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여러분, 거울은 왜 보죠? 자기를 아름답게 하려고, 그렇죠?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즉 육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거울은 육을 아름답게 하는 건데 그 육을 아름답게 하는 걸 포기해서 내 영, 내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위해 드려졌단 말이죠. 의미 있지 않습니까? 아니,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은 화장 안 하나?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얼굴 봐야지. 그렇죠? 또 우리 글로리 교회 같이 미인들만 모인 교회는 거울을 자주 보실 것 같아. 보면서 야 진짜 이쁘다. 막 서로 막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생겼지? 뭐 이러면서 주변에서는 또 참 환자다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공주병 걸렸다고. 이게 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아름답게 하는 건 누구나의 다 욕구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울을 포기해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거울을 보면 내 부족함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장품이 뭐예요? 코스메틱. 코스메틱. 코스모스에서 나왔어요. 뭐 무질서. 이 무질서의 질서를 잡는 게 화장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새벽에 오면 무질서한 얼굴로 나와서 이렇게 주변에서 누구세요? 뭐 이러고 못 알아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서를 잡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누가 화장이 아니라 거의 변장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부족을 채워서 바꾸어내는 게 거울을 보는 목적이라면 그거를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내 부족이 뭔지 내 연약함이 뭔지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뭔지를 고민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꾸어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울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건 영적인 메이크업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메이크업. 진짜 이 거울을 보고 나를 다루어내듯 이 십자가를 보고 말씀을 보면서 나를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놋으로 만든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과 같이 잘 보이지 않아요. 놋을 잘 다듬어서 연마해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흐릿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나. 그렇죠? 거울을 보면 희미해. 그런데도 여자들은 계속 그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해서 육을 아름답게 하는 걸 내려놓고 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들여진다는 것. 이게 거울로 물두멍을 만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영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울을 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죄의 근본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울 왜 봐요? 화장 왜 봐요? 왜 해요?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아름답다는 소리 듣고 잘생겼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화장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찬양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라는 건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가 아름답다는 소리, 너가 잘했다는 소리, 너가 대단하다는 소리, 그걸 내려놔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뱀이 와서 너 이거 먹으면 너도 이제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돼. 그 말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지죠?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보며 내가 잘했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정말 잘났다, 그 모든 걸 내려놓는 것, 그걸 포기해서 물두멍을 만들 때 우리는 온전히 성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거울은 단순히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것, 그게 거울이에요. 그걸 내려놓고 물두멍을 만들 때에 우리는 정말 성소를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칭찬받는 거에 취해버리잖아요. 어쩜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 집사님 정말 대단하네. 권사님 정말로 대단하네. 우린 집사님 없으면 안 돼. 권사님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아휴 무슨 말씀을 내가 뭐라고 해요. 하지만 뒤돌아서면 기분 좋죠. 근데 갑자기 그 소리가 안 들리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칭찬이 넘어가면 뭔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온전히 성소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아요. 목사도 목사님 정말 목사님 설교가 최고입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은 저는 아직 예수 닮으려면 멀었어요. 그러면서 뒤돌아서는 그래 역시 나밖에 없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물두멍을 만드는 사람이 성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앉아갖고 거울만 보는 사람들 있죠. 중요한 걸 앞두고도 거울만 봐. 하여튼 12번도 더 봐. 그거 왜 보고 있어요? 아직 이 거울로 물두멍을 못 만들어서 그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집사님, 기둥 같은 장로님, 기둥 같은 권사님, 그 소리 듣는 분들이 진짜 기둥이 되려면요, 그거 포기해야 돼요. 그 기둥을 뽑아버려야 돼. 그리고 그걸로 물두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거울 없이 살아야 돼, 거울 없이. 거울 없이 사는 교회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모든 것을 아름답고 복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로 단장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 예수 닮아가는 거 거울 보고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 닮아가는 걸 어떻게 거울을 보고 닮아가.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야, 저 모습이야. 내가 저렇게 이제 수염도 기르고 내가 저렇게 화장도 하고 저렇게 머리도 기르고 그렇게 하면 되나요? 예수님 사진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말씀을 보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을 때 내면이 다루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거울 백날 보세요. 수만 번을 봐보세요. 바뀝니까? 거울 수만 번 보니까 성형외과 가던데. 성형외과 가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뭐 돌려깎기를 한다면서요? 돌려깎기. 무슨 얼굴이 사과도 아닌데 웬 돌려깎기를 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만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며 그리스도로 나를 단장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예수 닮아가는 것.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보세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내 안에 숨어있는 진짜 나, 진짜 속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값진 거래요.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 거울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이거 포기해야 돼. 이 거울을 포기하는 그 사람이 그 거울로 물두멍을 만드는 그 사람이 진짜 성소를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회막을 섬기는 회막을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이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막을 섬기는 회막을 수종드는 여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거울 포기하는 거예요. 거울. 맨날 나 들여보고 잘생겼다, 잘났다, 대단하다, 능력 있다, 지혜 있다, 권세 있다. 그 붙들고 있던 거 이제 내려놓고 그거 녹여서 물두멍 만들면 거기서 손 씻고 발 닦고 거룩해지면서 그리스도로 나를 단장해 갈 때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물두멍에서 꼭 배우시고 이제 글로리 교회 섬기실 때 여러분들 꼭 잊지 마세요. 내가 하루에 거울을 보는 것만큼 내가 말씀 봐야 되겠다. 한번 결단해 보시라. 여러분 거울 보는 것만큼 거울을 보는 시간만큼 내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남자들은 쉬워.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거울 5분도 안 봐. 근데 자매님들은 화장하는 데만 30분 걸리던데 어디 외출하려고 그러면 더 오래 걸리고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내가 정말 하루에 30분은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화장하는데 들이는 시간만큼 화장을 하며 거울을 보는데 들이는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는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원고에 없어요. 갑자기 지금 그 말이 나오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야, 거울 보는 그 정성으로 나 좀 봐줄래? 거울로 너를 다듬는 그 마음으로 내면에 너를 좀 다듬어 줄래?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고 계셔.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30분만 말씀 보고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어가고 다루어 가시면 제가 글로리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얼굴에 수건을 덮고 다녀야 될지 몰라. 아니면 제가 거울을 줌으로 보던 얼굴들을 못 알아보고 누구세요? 이렇게 바뀌셨습니까? 얼굴에 그냥 광이 나는. 왜냐면 여러분 진짜 좋은 화장품이 뭔지 압니까?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기초 화장이 들어가잖아요. 싸구려 화장품 써도요, 광이 나.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떠. 이렇게 화장이 떠, 먹질 않고. 정말 은혜 받으셔야 돼. 은혜는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말씀과 씨름해 보시라고요. 그리스도로 단장하는 은혜를 누려보세요. 하나님이요, 정말 아름다운. 야, 글로리 교회 성도들은 참 아름답다. 참 향기롭다. 도대체 무슨 화장품을 쓰길래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아름다울까? 저렇게 좋은 향기가 날까? 은혜라는 화장품.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그러면요, 내가 좀 허름한 옷을 입고 화장을 못했어도 아름다워요. 속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거울 다 포기해서 물두멍 만들고 그 물두멍으로 오히려 내가 거룩해지는 그런 애 있길 바랍니다. 이 물두멍에 두 번째 볼 것은 무엇을 담아요? 물이죠. 물두멍인데 물을 넣지 뭐 딴 걸 넣겠어요? 물을 넣어요. 물을 넣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해요. 세상과의 분리.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 방주를 짓고 노아와 짐승들을 다 방주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 물이 가득하니까 어떻게 돼요? 방주가 떠오르죠. 방주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일을 누가 해요? 물이 한단 말이에요. 물이. 방주라는 구원과 세상이라는 멸망을 물로 분리시키더라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어때요?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요.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넌다고. 그런데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물에 휩쓸려 다 죽죠. 홍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구원으로, 애굽은 죽음으로 분리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믿는 성도를 분리시켜요. 근데 이 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와 세상이 구분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어라. 그럼 구원이 있다.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물로, 하나님 말씀으로 늘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구분되어져야 돼요.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서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구분되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왜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드러내야 되죠? 성결이라는 것으로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다르다는 걸, 분리되었다는, 구분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려. 분명히 물로 노아와 세상을 구분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가서 그렇게 물로 분리되어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물두멍에서 씻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에서 거울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분되어져야 함을, 분리되어져야 함을, 세상과 달라야 함을 결단하셔야 돼요. 단순히 손만 씻는다고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을 얼마나 많이 씻어요? 손을 하도 자주 씻어서 다른 질병이 엄청 줄었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있냐는 거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말씀이죠, 말씀. 그렇죠?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내가 세상에 나가면 분리되고 구분될 거다라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단하라고 물두멍 두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구분되고 분리됨이 없이 교회도 섬기고 세상도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한 크리스천으로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는 거 아닌가. 우리 이것이 깊이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포기했다면 그 안에 거울로 만든 물두멍에 담긴 물을 볼 때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그 깨끗해진 말씀은 반드시 나를 세상과 분리되게 해서 살게 한다. 그 믿음과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성결입니다. 성결. 거울로 만들고 물을 담아두는 이유는 성결한 삶, 성결한 삶. 여러분, 성막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절차가 나타나 있어요.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절차. 여러분,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 이게 뭐예요? 완전한 구원. 예수 믿고 거듭난 기본 구원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성화 구원에서 마지막 글로리피케이션, 영화 구원에 가는 것까지의 그 완전한 구원의 절차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번제난을 통과한 자,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천국 가요. 절대 지옥에 안 가요. 반드시 천국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단지 천국 가는 데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 이상의 뜻. 그래서 우리 물두멍하고 이 번제단을 좀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 번제단은 뭐라 그랬죠? 구원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시발점. 구원의 시작. 거듭남.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중생. 그렇죠?
중생, 거듭남. 근데 물두멍은 구원받은 사람이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에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인간이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물두멍에서 손을 씻음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결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수 있기까지. 여러분,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요, 일생에 딱 한 번 일어나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딱 태어나는 거와 같아요. 태어난 아기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안 하잖아요. 반드시 딱 한 번. 그게 중생이에요. 그리고 이 중생은 행위와 상관이 없어. 거듭난 자, 그가 어떤 행위를 하든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이를 낳는데 얘가 너무 말을 잘 들어. 너무 말을 잘 들어. 뭐 그렇게 공부도 잘해. 뭐 이렇게 귀한 아이가 없어. 그러면 내 아들이고, 이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아주 미치겠어. 아주 저 어디서 나왔는지. 꼭 그러면 지혜비 닮았다 그러더라고. 응? 엄마 닮았는데 내가 보기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말 안 듣는다고 내 아들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 해도 내 아들이에요. 말을 잘 듣는 행위와 말을 잘 안 듣는 행위와 상관이 없어요.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거와 기쁜 건 달라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 아이들이잖아. 잘하든 못하든 이뻐, 사랑스러워. 그런데 말 안 들으면 기쁘진 않아. 내가 뭐 정신병자입니까? 기쁘지도 않은데 말 아주 속 썩이는 아들을 얘는 그래도 기뻐요. 그래? 아니요. 사랑해. 그러나 기쁘진 않아. 사랑하는 거와 기쁜 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새끼는 맞는데 어디가 내 새끼라고 말하기가 참 창피할 만큼 속을 새겨. 기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기뻐해. 왜? 십자가를 치러 이 땅에 왔으니,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순종하니,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감당하고 죽으니 기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물두멍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성결 때문이에요. 성결. 내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성결이 안 돼. 그래서 요즘 질문이 그거잖아. 저렇게까지 교회를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저렇게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도 천국이 주어집니까? 왜? 성결이 없기 때문에. 성결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짓은 마귀야. 자기는 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교회와 모든 것을 어렵게 해.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왜 나와요? 번제단은 통과했는데 물두멍의 삶이 이루어지질 않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하는 짓은 마귀의 자녀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결이라고 하는 건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것.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진행형.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가 있지 않잖아요. 내가 언제나 예수를 위해 살겠다 헌신하는 거 아니잖아요. 늘 멀어질 때가 있거든요. 원수 마귀는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방해하거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용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성결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될까요? 안 돼요. 어?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없이는 결코 성결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없이는 결단코 물두멍에서 얘기하는 성결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성막의 뜰은 성자의 사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는, 죄사함을 받는 십자가의 은혜. 그렇죠? 물두멍에서 물은 또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소,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떡상, 등대, 분향단. 이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역. 그래서 성막의 뜰은 성자의 사역, 성소는 성령의 사역,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러니까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성결이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건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그와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요, 성령은 받았어.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이 물두멍과 성소 사이에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방황하고 다녀. 성소를 못 들어가요. 아니, 성소에 들어가도 힘들어. 그게 무슨 말이죠? 성소를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게 등대가 빛을 발하는데 나보고 세상에 빛이라는데 나는 얼굴만 봐도 어둠이 그득한데 내가 어떻게 빛된 삶을 사냐고. 부담스러워, 힘들어.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떡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왜 이렇게 딱딱하냐? 또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냐? 말씀만 먹으면 체해.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주면 여기서 걸려. 여기까지 들어오면 막 죽겠는 거죠. 분향단의 기도가 됩니까? 5분 기도하면은 사돈의 8층까지 기도가 다 끝나는데 저 사람은 앉으면 30분, 1시간, 뭐 2시간을 기도하는데 이게 교회 오면은 재미도 없고 힘든 거예요. 왜? 번제단은 통과해서 예수 믿는 성령은 받았는데 성도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힘든 거죠. 그런데 이 물두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다 그랬잖아요. 생수가 터져 나오는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떡도 있죠, 등대도 있죠, 분향단도 있죠. 할렐루야.
교회 오면은 그냥 왜 말씀이 이렇게 짧은가? 목사님 말씀 좀 더 길게 해주세요. 정말 등대의 빛을 보면 내가 어떻게 나가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막 흥분이 되고, 분향단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냥 온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가정의 자녀 손까지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 앞으로의 사역을 꿈꾸면서 뭐 1시간, 2시간을 기도해도 힘든 걸 몰라. 이게 물두멍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까? 교회 오는 게 수고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시작했구나. 말씀을 듣다 보면 내일 페이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집에 불은 끄고 왔나? 온갖 잡생각을 하다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끝났구나. 그러고 집에를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이게 참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거 정말 힘든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는 교회 오면 하여튼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야. 끝나고. 지금의 저를 보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곽 전사님 뭐 지금 대단해 보이죠? 예, 저분도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운동하던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멋지지 않아요? 응? 뭐가 부족해? 두 부부가 다 박사해. 돈을 못 벌어요. 뭐 능력이 없어요. 외모가 떨어져요. 왜 웃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내가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잖아요.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는지가 보이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성령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된다고. 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가득 찼냐 덜 찼냐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찼냐 덜 찼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가 정말 성결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시적인 성령 충만. 이게 내가 나중에 성령론 할 때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일시적인 성령 충만.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뭐냐? 부흥회하고 막 갑자기 집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은혜가 쏟아져서 막 뜨거워질 때, 그때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그러다 며칠 지나면 제정신이 돌아오죠. 정신 차리자.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고. 근데 이 일시적인 성령 충만, 어떤 부분은 부흥회 때 엄청 은혜를 받아갖고 눈물 콧물 쏟고 펑펑 울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싸워서 다 쏟아버려.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왜? 일시적으로 그 순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간 뜨거워지면요,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막 주여 내가 선교지를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집 다 팔아 죽게 드리겠습니다. 막 그런 고백이 막 나와요. 그럼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뭔 소리란 거야 지금. 선교지는 쟤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가는 거지.
왜? 일시적으로 충만한 거니까. 사울이 예언했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지, 막. 일시적으로. 그런데 지속적인 건 변함없이 꾸준히 가는 거. 초대교회가 7집사를 뽑죠. 그때 기준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때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성령이에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순간 반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때나 늘 충만하게 지속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을 때 그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 매일 새벽 예배해. 성령 충만해. 나는 매일 새벽 예배하면서 아주 성질 고약한 사람 여러 봐요. 하루에 기도를 3시간, 4시간 해. 막 3시간, 4시간을 하는데 자기 집을 위해서만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분도 봤어. 정말 뭐 성경을 필사한데 나도 못하는데 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사해. 성령 충만해요. 그거 필사하느냐고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고 아무것도 안 해갖고 정말로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 한 달에 성경을 1독씩 하는 분도 있어요. 대단하죠? 와, 성령 충만해. 성경 1독만 해, 1독만. 아무 덕을 세우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의미해요. 이 충만하다, 이 플레로라는 헬라어는 흘러넘치다. 아주 꽉 찬 것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기 과거에 다른 주님을 섬기던 분들은 이렇게 맥주를 따르면 가득 차서 거품이 흘러넘치잖아요. 흘러넘치는 것. 그 흘러넘치는 것, 그게 충만이에요. 성령의 새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그 성령의 새술이 흘러넘치는 것. 이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의미가 뭐냐? 지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배하다. 충만하다는 게 뭐냐? 지배하다는, 흘러넘친다는 게 뭐냐? 지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짜증이 나. 근데 성령 충만이 나를 지배해. 성령이 나를 지배해. 참어라. 참는 거예요. 막 저기 가갖고 나 힘들게 한 사람한테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떠들고 싶어. 말하고 싶어. 애통하고 원통하니까 막 얘기하고 싶어. 성령이. 말하지 마. 그때 그거를 참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피곤해서 집에를 가고 싶은데 교회가 더러워. 아유, 모른 척하고 가자. 그때 주님이 너 진짜 갈래? 그 순간에 알겠습니다. 베큐음을 들고 청소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걸 자꾸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많이 암송하고 중요해요. 그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그것이 정말 나를 얼마나 다루고 변화시키고 있는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면 그만큼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죠. 그렇죠? 2시간은 기도하는데 여전히 육이 살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저도요,
이걸 좀 지배를 받아보고 싶어서 참 애쓰고 힘쓰는데 안 될 때가 많아. 참 안 될 때가 많아. 이거 정말 힘들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꿈쩍도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 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죠. 왜 나만 손해봐? 내가 바보예요? 근데 주님은 나한테 자꾸 손해를 보래. 그래서 늘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다루어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죽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그 시소 타는 거 있잖아요. 시소. 시소를 타는 걸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타고 우리 이제 큰애 어렸을 때 시소를 태워놓으면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제가 푹 앉으면 걔는 푹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 그쵸?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일부러 발로 툭 밀어서 올라가면 얘가 내려오고, 또 내가 내려가면 걔가 올라오고. 애는 신나서 재밌어 해. 제가 그거보다 알았어요. 아, 주님이 나와 시소 타기를 하시는 것 같다.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올라가요. 아니, 주님이 딱 내려와. 무게중심을 잡아주셔. 근데 내가 내려오면 주님이 올라가네? 이게, 야, 정말 이런 거구나.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 이해 안 받겠더라고. 이게 안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일시적인 성령 충만 가지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고민을 했어요. 부흥회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수련회 한다고 사람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그때 반짝이야. 오히려 더 좌절감이 와. 내가 이럴라고 부흥회를 했나? 자괴감이 든다고. 참,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쇠를 달궈갖고 칼을 만들고 도끼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하는 거 보셨어요? 쇳덩어리를 용광로에 놓으니까요, 일시적으로 얘가 막 부들부들해져. 그때 퐁퐁퐁 두드리고 다시 또 용광로에 넣었다가 부들부들해지면 빼서 또 두드리고, 그걸 반복하면서 아, 이게 멋진 칼이 나오더라고요.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그런 거야. 그 감동을 주시네. 부흥회로 내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부들부들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선교 가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이 나오지. 그런데 조금 지나면 또 딱딱해져. 바로같이 완악해져서 또 그 모습 그대로야. 근데 또 용광로 속에, 성령의 불 속에 집어넣어. 수련회 속에서,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막 불 속에서 또, 그러면 끄집어내서 또 두드려. 그렇게 조금, 아, 내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왔더라고. 예수를 닮아가는 게 평생의 작업이라. 주님은 그거를 평생 해가시는데 아주 조금씩 조금씩. 나를 그렇게 다루고 다루셨어. 그렇게 다듬으시고 다듬으셨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나가셔야 돼. 내가 아이고 부흥회도 해보고 수련회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요거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안 했으면 지금도 안 돼. 그 모습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실 베드로가
한 번 복음 전하고 3천 명이 회심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부러웠어. 하나님, 나도 좀 한 번에 3천 명이 회심하는 저런 집단 회심의 기적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용광로 속에서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걸 보면서, 아, 그래. 나도 조금씩 그 말씀 한 번 한 번으로 성령이 은혜를 받게 하시면 두드리고 두드려서 조금씩 함께 거룩해져 가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글로리 교회 이제 시작한 교회. 여러분, 1년이에요. 1년. 그동안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성장하고 많이 성숙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직 갈 길이 멀어. 글로리 교회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저는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한 번의 예배에 조금씩 우리를 충만하게 또 조금씩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 가실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물두멍이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 사역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참 변화되지 않고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소망을 가져야 돼. 나를 바꾸신 하나님이 저를 바꾸지 않겠는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지 않겠는가?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물두멍에서 성결을 이루어가는 것.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면 안 돼.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일시적인 충만도 뭐 새벽에 한번 뜨거워지는 것도 좋고 뭐 언제 한번 뜨거워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지속적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조금씩 바꾸어가기 위해 우리는 늘 물두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성결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결에 대한 규례가 있죠.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 출애굽기 30장 20절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씻지 않으면 물두멍에서 물로 씻지 않으면 죽어요. 반드시 씻고 죽기를 면하래요. 한번 해볼까요? 물두멍에서 손 안 씻고 들어가면 사나 죽나? 제사장들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았어요. 씻었어요. 늘 성결한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 성소가 온전히 섬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성결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패망을 주시죠. 더 이상 성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헤롯 성전 대단하죠? 정말 웅장하죠? 잘 지었죠?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은 기능을 상실해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무너뜨릴 거라는 거죠. 실제로 헤롯 성전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손을 안 씻는 것, 성결을 유지하지 않는 건 단순히 내가 성소를 못 섬기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성소를 섬길 기회가 박탈돼. 성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교회, 정말 사역을 많이 한다는 교회가 오히려 더 문제가 많고 깨지는 일을 보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성소를 섬기는 자들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듯 성결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이 성소를 없애버리듯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성결의 능력을 상실하면 죽어요. 내 영이 죽고 교회가 죽어요. 정말 두려운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되묻고 되물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과연 목회를 또 이 사역을 감당함을 성결함으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몸부림치며 거룩하게 섬기고 있나? 아니면 큰 사역, 큰 교회, 큰 영광을 위해서 성결은 뒷전이고 어떤 결과를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지 않은가? 참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을 우리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 많이 해. 근데 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성결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분이 몇 명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 목사님 이 교회는 제가 세웠습니다. 그런 분들 여러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결을 유지하지 않고 섬기면 자기의 영도 죽고 교회도 죽여요. 참 두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져요. 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뭐 그냥 새 가족이 오면 집에 불러서 밥 먹이고 그냥 교회 갈 때 안 온다 그러면 집에 가서 라이드 해서 오고 뭐 그 집에 어렵다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그 사람 하나를 예수 믿게 하고 주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온갖 힘과 애를 다 쓰는데 그 사람 안에 성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 크잖아요. 뭐 한국은 뭐 2천만이 넘는 성도가 있다는 걸 자랑하잖아요. 뭐 1,000만인가요? 엄청난 뭐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랑하는데 예수 닮은 사람, 정말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이런 사람을 보게 드물어서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오늘 성결을 결단하셔야 돼. 성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을 고민하셔야 돼.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나도 죽고 교회도 죽고 모든 성도를 다 죽여. 목사가 성결하지 못하면 교회 죽이고 성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이거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물두멍은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막의 모든 것은 다 규격을 주셨거든요. 몇 규빗, 몇 규빗으로 해라. 뭐 모양은 어떤 식으로 해라. 뭐 한 덩이를 두들겨 쳐서 만들어라. 다 했는데 성막의 이 물두멍만큼은 치수가 없어. 그냥 노스로 하고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해. 끝! 이걸 얼마나 크게 하는지, 물을 얼마나 담아야 되는지 없어요. 노스는 얼마나 써야 되는지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서 몇 번을 씻어라, 어떻게 씻어라, 그런 규례가 없어요. 신기하죠? 물두멍은 만드는 것도 제한이 없고 사용하는 것도 제한이 없어. 내 맘대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만들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뜻이 뭐냐? 물두멍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건 나를 용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는 거예요. 100번만 와. 그럼 우리는 벌써 죽었어. 1000번만 와. 그래도 죽었어. 100만 번이든 1000만 번이든 와서 씻으면 내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 그래서 물두멍 안에는 나를 용서하시되 정말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가서 씻기만 하면 돼. 문제는 안 씻어서 그렇죠. 이게 물두멍 안에 담긴 은혜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형제가 죄를 지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늘 참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너 한 번만 더 해봐. 그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한다는 분량만 차면 끝이야. 하나님은 이게 없거든. 그러니까 70번씩 7번. 이거는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우린 못 참아. 절대 못 참아. 뒷목 잡고 쓰러지지. 못 참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첫 번째 뭐라고요? 오래 참고. 오래 참고라는 거,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오래 참음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거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게 물두멍이 담은 은혜예요. 여러분 주변에 오래 참지 못하는 분 있죠? 도저히 못 참는 분. 그분을 참을 때까지 물두멍에 가서 씻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보세요. 능력자 된다니까. 능력 받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오래 참는 것.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내가 참은 것처럼 너도 좀 참아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탁이에요. 물두멍에서 정말 오래 참음을 배우시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성결의 삶을 완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말하는 성결의 삶의 완성이 사랑이네. 놀랍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도 사랑이죠. 물두멍의 끝도 사랑이에요. 성결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사랑의 실천이에요. 물두멍을 이렇게 종지같이 만들어봐. 요만한 물두멍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 무슨 손을 씻어요? 몇 번 씻으면 없지. 그런데 이거를 그냥 큰 광장에 호수같이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퍼서 씻어도 계속 씻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으로 성결의 삶을 완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더 자세히 못 나눴지만 여러분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주님.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그거 닮아가기를 원해요. 물두멍에서 우리 이거 하나 결단하자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것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 결단하자. 날마다 물두멍에서 계속 반복되는 실패와 실패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로 인해 좌절하고 좌절할지라도 계속 바꾸어가며 성결해 가는 것. 그거 결단해 보자고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나를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성결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물두멍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